영적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성요한은 영적 교만이 가장 위험하다고 했어요. 제가 지금이면 제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텐데, 소품 직후에 영적으로 뭔가 체험한 자매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본당에 보면은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영적으로 뭔가 체험하신 분이. 그래가지고 그분이 또 그런 분들은 또 누구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왔어요. 딱 와가지고 좀 영적인 좀 식별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저한테 면담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자매님, 저는 말이죠. 저는 그런 환시 같은 거를 체험한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서품 받은 지 한 달밖에 안 돼갖고 뭐라고 얘기해야 될 줄 몰랐던 거죠. 그랬더니 이분이 딱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딱 말투가 이런 말투야. 저한테 그래요? 난 또 다 체험하는 줄 알았지.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참 그런 거 보면서 평신도보다 오히려 수도자 성직자들이 영적으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33세 예수에 들어왔는데 27살 때인가 그때 막 뜨거워져 가지고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저런 체험들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그래갖고 그때 본당 활동했던 그 친구들을 제가 한 3, 40년 뒤에 이렇게 만났는데, 만나갖고 제가 그랬지. 옛날에 나 본당 활동할 때 나 어땠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하는 소리가 형 그때 무서웠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 그런 캐릭터가 아닌데, 아니 왜? 그랬더니 막 잘못하면 막 혼을 냈고 가르치고, 그리고 이거 아니야, 너 잘못했어, 이렇게 단죄하고 화를 내고 막 그랬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이해가 가는 게 그때 이런 거였어요. 나는 그때 나름대로 뭔가 체험했다고 막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본당에 있는 그 동료들이나 후배들한테 너 체험했어? 너 체험 못했지? 난 체험을 했어. 난 좀 특별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넌 내 말 들어야 돼. 너 잘못됐어.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막 그랬던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는 걔네들이 무서웠던 거죠, 제가. 근데 제가 33살에 예수회를 딱 입회를 해가지고, 입회를 해서 우리 동료들끼리 이제 같이 어떻게 수도원에 들어왔는가 이런 걸 이제 서로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가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는 나만 특별히 체험했는지 알았더니 다 체험했더라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더라고. 근데 그거를 갖다가 나는 나만 하느님께서 선택하셔서 나만 특별히 체험했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반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수도자 성직자들은 그런 거 갖고 그렇게 자랑 안 해. 일반적인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보시면 세례를 받으시고 영적으로 아주 충만해지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 위에 내려오셔서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하는 말씀이 하늘에서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그 영적 충만을 여기서 경험을 하시는 거예요. 영적 충만. 그리고 곧 광야로 가십니다. 광야로 가셔서 3가지 유혹을 받으십니다. 그 3가지 유혹은 인간의 아주 근원적인 욕망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돌을 빵으로 만들라는 것은 어떤 부에 대한 욕심이죠. 돈에 대한 욕망이고, 두 번째, 악마에게 경배하면 모든 나라들의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라는 것은 인간의 권력과
명예에 대한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인간들이 아주 가장 쉽게 걸려 넘어지는 욕망들이에요. 그 두 가지를 악마는 유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 그래서 천사들이 보호해 준다는 것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처음에 이것을 묵상했을 때는 그렇구나, 하느님을 시험하는 게 세 가지 유혹 중에 하나가 될 정도로 굉장히 큰 죄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영적 교만을 시험하신 거예요. 네가 특별하다고 하니, 하느님으로부터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은 외아들이라고 하니 그렇다는 걸 보여줘봐. 내가 한번 뛰어내려봐. 그러면 천사들이, 너는 특별하니까 천사들이 너를 보호해 줄 거야. 그걸 보여줘봐. 나한테 증명해봐. 그러니까 영적으로 특별하다는 존재, 바로 그런 영적 교만을 테스트한 거예요. 유혹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에게 나약한 세 가지 유혹 중에 하나가 바로 나는 영적으로 특별하다, 이거예요. 영적 교만이죠. 이것이 선민사상입니다. 선민사상. 나는 특별하고 그래서 영적으로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이게 바로 이단을 만들어요. 이단을 만드는 게, 그래서 왜 14만 4천 명이 온 세상을 지배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그 14만 4천 명 중에 한 명이 돼서 세상을 너희도 함께 지배할 거야. 나도 그 지배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돼야지. 이게 영적 교만입니다. 영적 교만.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을 타락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영적 교만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영적으로 충만한데 어떻게 그 사람을 타락시키겠어? 영적 교만. 바로 그것이죠. 내가 아무리 영적으로 충만하다고 우리 중에 누군가 얘기를 하더라도 하느님께서는 돌멩이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태복음 3장 9절.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조상을 모시고 있지만 내가 말하건대 하느님께서는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나는 선택된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지 마. 그건 돌로, 하느님은 돌로도 만들 수 있다, 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 겸손이 필요합니다. 영적 겸손. 빵구스러기를 청하던 그 가나안의 여인처럼 우리는 영적으로도 스스로 보잘것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특별한 뭔가를 이루지 못해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온전한 회심을 못해도,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도 보잘것없는 비천한 종일 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또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 가난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은총과 자비를 청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일상 중에서도 보면은 그런 영적으로 메마름이 중에 있을 때가 있는데, 그런 영적인 메마름도 영적 가난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적 가난함으로. 그저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그분을 향한
열망과 갈망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처럼 많은 것을 드릴 수 없지만 그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랩톤 두 잎밖에 드릴 수 없는 그 과부의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가는 겁니다. 제가 언제 기도 중에 나 역시 주님께 많은 것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주님께 드릴 게 너무 없어. 나는 영적으로도 너무 가난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원의를 갖고 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부끄럽지만 이것이 제가 가진 모두입니다. 저의 이 가난함을 받아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너는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나한테 주었다. 바로 그겁니다. 사실 제가 지금 죽으면 가장 아쉬운 것들이 있다면 사실 저는 처자식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딱히 미련은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있다면 주님께 좀 많은 것을 마지막 순간에 드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이제 그것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냥 하는 데까지 하고 그냥 가난하면 가난한 모습으로 주님께 다가가고자 합니다. 저는 하늘나라에서도 큰 사람이 아니라 작은 자입니다. 하늘나라에서도. 그러니까 온전히 지금 회심을 못해도 거룩하게 살지 못해도 그 아심을 버리고 저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곳에서도 하늘나라에서도 그저 빵 부스러기를 얻어먹는 그 가나안의 여인처럼 살아갈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타볼산에 오르시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실 때 그리고 겟세마니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만 따로 부르십니다. 그때 거기 끼지 못한 다른 제자들은 얼마나 소외됐을까? 누구는 특별히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영적으로 선택된 것 같은데 나는 거기 따르지 못하는 것 같아. 영적으로도.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주인공이 아니라 그냥 영적으로도 엑스트라인 거예요. 엑스트라인 거예요. 토마스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기보다는 토마스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며칠 후에 토마스한테 나타나셨겠어요? 일주일 후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다른 제자들은 다 그 영적으로 충만해가지고 예수님을 봤다. 막 정말 그분이 정말 우리랑 함께 마시기도 하고 먹기도 했다. 그러면서 막 그 예수님을 봤던 그런 기쁨에 넘쳐 있을 때 토마스는 일주일 동안 소외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 다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 그걸 못 알아들었을 때. 그러니까 토마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기보다는 자신이 소외된 채 나타나신 예수님이 원망스러웠던 겁니다. 원망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선택되지 못한 자신을 그 초라함과 소외됨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래서 영적으로도 이렇게 소외된 거에 대한 자신에 대해서 엑스트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영어를 사실 잘 못해요. 영어를 외국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몇 년 있으면 저절로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필리핀에서 한 3년 있었고 또 예수에서 그 삼수련이라는 교육을 받으려고 그 호주에서 1년 이렇게 있으면서 참 어렵게 지냈습니다. 영어 때문에. 근데 그 시간이 내게는 아주 참으로 소중한 체험이었습니다. 말을 못해서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체험. 이 말을 못하면요, 그냥 어린아이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취급을 받아요. 저는 호주에서 그 인종차별도 참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이게 가까운 사람한테, 친한 사람한테 티를 안 내요. 근데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그걸 있는 그대로 자기네들 속마음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제가 그 길거리 벤치에 앉혀 있다가 그 지나가는 애들이 차를 타고 젊은 애들이 차를 타고 가는데 나한테 계란을 던지더라고. 그래서 처음에 왜 그러나 그랬더니 나중에 우리 교민들한테 물어봤더니 아유 신부님 그 말도 마세요. 우리 그 황인종들이 차를 타고 가면은요 차에다도 던져요. 그런 거예요. 인종차별한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건널목을 딱 걸어가는데 갑자기 딱 지나가는데 그 한 50대 여자 같아요. 그 여자가 차를 몰고 이렇게 싹 지나가는데 내가 먼저 지나갔거든. 근데 막 빵빵거리면서 인상을 탁 쓰고 날 쳐다 째려보더라고. 그래서 나는 호주는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차가 먼저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 나중에 그 얘기를 했더니 그 황인종이라서 그랬대. 그게 그런 인종 차별을 이렇게 겪으면서 마치 인도의 카스트 제도처럼 열등한 계급으로 살아가는 체험을 했는데, 근데 이렇게 무시당하는 체험이 근데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때 왠지 괜찮았어.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러면서 제 인생에 이런 체험이 아주 굉장히 소중하다는 생각을 했고, 내가 남들보다 특별하게 잘나지 않았다는 것을 거기서 배울 수 있었어요. 그래갖고 저는 이런 얘기도 했어요. 우리 수도자라면 반드시 해외에서 이렇게 열등한 계급으로 살아가는 체험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모르겠어요. 왠지 그런 체험들이 나쁘지 않았어요. 괜찮았어요. 그리고 그러던 이것도 이제 호주에 있을 때인데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송복무 신부님이나 무슨 손희성 주교님이나 이렇게 최진호 신부님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사람들이 많이 알려진 신부님들이에요. 근데 나는 그냥 있는 둥 마는 둥 그냥 그런 신부라는 거, 그냥 삼류 신부라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야. 왠지 모르겠어. 그때 굉장히 그게 감사해가지고 주님 앞으로도 이렇게 쭉 가늘게 살게 해주세요 라고 진짜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했어요. 정말 그때 그거를 진심으로 마음으로 기뻐했고 그거를 감사했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내 목과 나의 보잘것없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에 감사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 나의 비천함과 보잘것없음을 고백한 거죠. 그러고 났더니 정말 한 일주일 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영적 충만과 위안 속에 머물게 됐어요. 정말 굉장한 체험이었어요.
이런 말 하면 좀 뭐한데 통쾌할 정도의 쾌감을 느꼈어요. 진짜 그거는 그래서 이건 머리로 이해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 제가 체험한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체험은 그 느낌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거를 체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체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느낌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 체험을. 그렇다면 이 같은 기쁨과 충만한 영적 체험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가? 나를 낮춤으로 해서 이렇게 드높여지는 이 체험은 무엇인가? 그걸 했을 때 바로 이게 필리피서 2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그분은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가운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느꼈던 그 영적 그 충만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가슴으로 느꼈던 그 영적 위안을 나도 같이 공유하고 있는 순간이에요. 쉐어하는 순간이에요. 이거 기적 아니에요? 나 같은 비천한 진흙덩어리가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마음이 느꼈던 그 충만한 위로를 내 심장으로, 내 마음으로 같이 공유했다, 쉐어했다. 나는 그때 제 존재의 목적을 다 했다고 생각해.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게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느꼈던 걸 내 마음으로 똑같이 느꼈다. 똑같은 감정을 느꼈다는 거. 저는 그 기적입니다. 사람들은 말이죠. 금은보화가 나무 위에 있는 줄 알아요. 그래갖고 세상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가는 거야. 금은보화를 따려고. 근데 금은보화는요, 나무 위에 있지 않고 땅 아래에 있어요. 이걸 몰라.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 인간들을 일깨우는 거예요. 이거 세상에서 가르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전혀 달라. 세상 사람들은 금은보화가 나무 위에 달려있다고 얘기를 해.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들은 힘들게 올라가서 그 자리를 지키려고 그냥 엄청난 에너지를 쏟고 있는데 저는 힘들이지 않고 그냥 앉은 자리에서 그 충만함을 즐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소외되고 버림받은 느낌들, 내가 중요하지 않게 생각되어지는 느낌들, 패배자가 된 느낌들, 무시를 당하는 느낌들, 이런 것들을 만날 때마다 맞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의 비천함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이면서 영적 기쁨에 머물게 됩니다. 저는 저녁 양심 성찰 때도 오늘 이거 했으니까 이거 잘못했구나. 내일은 잘해야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제가 어떤 일 때문에 제가 걸려 넘어지면 제가 저녁 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저는 그렇듯 보잘것없는 천한 존재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저의 부족함을 드러내시니
당신은 참으로 정의로우십니다. 비천한 죄인에게 당신의 자비와 은총을 주소서 라고 기도를 하면 말이죠, 내 안에 엄청난 위로와 충만함을 느낍니다. 저는 그 전에는 겸손을 통해서 쉰다는 얘기가 참 웃기는 얘기네, 그냥 말장난이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걸 체험하고 나서 이제는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제가 쉬는 곳은 겸손입니다. 내가 나를 낮출 때 그 엄청난 위로와 충만이 내게 머물기 때문에 저는 겸손을 통해서 쉽니다. 명심하십시오. 참으로 있는 일입니다. 참으로 있는 일입니다. 바로 이러한 영적 충만과 위로의 체험이 바로 하느님의 손길이 나를 드높이는 순간입니다. 바로 이 순간이. 바로 이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이해가 아니라,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것을 체험해야 겸손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동안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여기 한 명도 없어요. 우리 다 알고 있어. 초등학교 때서부터 배우고 있어. 근데 왜 겸손을 실천하지 못할까? 바로 이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체험을. 그래야 겸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체험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저한테 물으신다면 중세 신비주의 책 중에 무지의 구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무지의 구름 그 책에 읽어보면 거기서 이제 제자들이 만약에 나한테 스승님, 그렇다면 그것을 저는 어떻게 하면 체험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나한테 묻는다면 나는 말하겠습니다. 그건 저도 모릅니다. 오로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이건 사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아요? 나를 낮추고 했을 때 내 안에 기쁨과 충만이 있다는 걸 세상의 논리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일어날 수 있는 거는 책을 읽고 내가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도 말씀드릴게요. 저도 몰라요. 그걸 어떻게 체험할지.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그 일이 지난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도 그 느낌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저를 낮추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스스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부족함과 나약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러면 하느님의 손길이 나를 들어 올리시면서 나를 충만히 채워주신다고 했지요. 바로 이게 텅 빈 충만의 체험입니다. 텅 빈 충만의 체험. 제가 얘기했죠. 분명히 부족한데, 분명히 없는데 충만한 이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석사 논문을 불교를 공부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종교 체험을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텅 빈 충만의 체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로는 비어 있는데 충만한 거예요. 겸손은 우리가 영적으로 쉬는 것이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로 가서 쉬어야 되는지를 이제는 알고 있어요. 컵의 행복론. 주전자는 똑같은 양의 물을 컵에 나누어 부었습니다.
첫 번째 컵에는 너무 적은 양이었어요. 두 번째 컵에는 가득하진 않지만 뭐 적당했습니다. 세 번째 컵에는 양이 너무 많아 넘쳐 흘렀습니다. 알고 봤더니 컵 크기가 서로 달랐던 거예요. 첫 번째 컵에 더 많은 물을 부었지만 여전히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컵은 자신을 작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물은 넘쳐 흐르기 시작하였습니다. 행복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작아지십시오. 당신께 하나 가득 넘쳐 흐를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컵의 행복론. 어떻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영적 충만과 위로를 체험하는가? 우리 안에 빈자리가 있어야 돼. 물론 하느님의 권능으로 언제든 주님께서는 우리를 충만하게 해 주실 수 있지만 교만한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오실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서에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왜?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 마음에 빈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오실 수가 있어요? 빈자리가 있어야 돼요. 빈자리. 빈자리에 주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빈자리에 주님이 계십니다. 나의 빈자리는 어디에 있는가? 나의 나약함, 상처, 실패, 좌절, 그리고 비천함이 바로 그 텅 빈 자리입니다.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현존이 바로 충만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할 때, 사실 마르코복음 2장 17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사람을 부르러 왔다.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몰라. 겸손한 사람만이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찮고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특별히 고통과 아픔 그리고 상처 중에 있을 때 바로 그 빈자리에 그분께서 오시어 우리에게 영적 충만과 위로를 체험해 주십니다. 우리는 죄나 고통, 상처 중에 하느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합니다. 제가 호주에서 1년 있는 동안 거기에서 이제 살아가시는 분들 이렇게 1년 동안 만나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참 힘들게 살아가십니다. 사실 중고등학교 이후에 가면은요, 주류 사회에 편입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말을 잘한다고 해도 말도 초등학교 수준, 중학교 수준, 고등학교 수준, 대학교 수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주류 사회에 편입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 고생하시면서 살아가십니다. 고생하시면서. 뭐 미국에서 교포들 만나봐도 그렇고, 뭐 지금 이민 가는 사람들은 좀 다를 거예요. 그런 거 다 알기 때문에 돈을 가져가겠지. 근데 옛날에 우리가 달러가 부족했을 때 80년대, 70년대 이럴 때 가신 분들은 고생 정말 많이 해요. 진짜 어떤 분들은 면담을 해보면 아휴,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실 수가 있었지 하고 정말 한숨이 나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정말 고생하셨구나. 정말 어떻게 일생을 이렇게 사셨을까. 여기 오셔갖고 한 3, 40년 되신 분들 이렇게 만나보면 말이죠. 근데 재밌는 게 제가 여기서 평신도들 만나서 면담했을 때보다 거기 가서 제가 면담했을 때
거기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을 한국에서보다 훨씬 더 많이 만났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분밖에 매달릴 분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절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런 시간들이 은총의 시간이란 말입니다. 은총의 시간. 은총의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마태오복음 5장 4절 슬퍼하는 자는 복되도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작고 보잘것없는 자가 되라. 라고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겸손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이런 걸 잘 못하면 때론 어둠과 상처를 통해서 우리를 겸손의 상황으로 초대하십니다. 텅 빈 충만은 나의 나약함과 어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나를 낮출 때 나를 채워주시는 그분의 사랑입니다. 빈자리에 하느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2% 부족할 때 그 2%를 채우려고 노력하는데 바로 그 부족한 2%에 하느님이 계십니다. 하느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산상설교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웅덩이가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느님께서 그 웅덩이를 충만히 채워주실 테니. 근데 우리들은 그 웅덩이를 세상 것으로 채우고 있죠. 세상 것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렇듯 텅 빈 곳에 충만히 계신 분입니다. 우리의 보잘것없는 것, 나약함, 상처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나자렛 예수님께서 보잘것없는 삶을 사셨던 것도 바로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나약함의 강함을 보여주셨습니다. 나약함의 강함. 그래서 우리가 빈자리를 그분께 내어드리면 나를 그분께서 충만히 채워주시기에 나약함은 나고 강함은 하느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우리의 약함은 곧 강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0절 우리가 약할 때 우리는 강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바오로 사도가 인생의 진리고 사실을 진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세상은 우리가 강할 때 우리는 강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바오로 사도가 아주 아름답게 멋있는 수필집을 쓰려고 이 말을 쓴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약할 때 우리는 오히려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짜야. 이게 삶의 진리예요. 이걸 깨달으란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지. 이걸. 그래서 약함은 텅 빈이고 강함은 충만입니다. 상처, 아픔, 나약함 안에 충만함이 있고 그것에 하느님이 계십니다. 나의 나약함과 실패를 하느님께서는 사랑하는 것이지 나의 강함과 성공이 아닙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작고 보잘것없기에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게 주님의 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런 거 보면 그 성경에서도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딱 키는 하나야. 하느님은 겸손한 사람을 부르러 왔어.
이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계명도 지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잘난 사람은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어요. 이거예요. 계속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충만히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나약함과 보잘것없는 빈자리를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채워주십니다. 그게 나를 높이시는 하느님의 손길입니다. 나를 높이시는 하느님의 손길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스스로를 낮출 때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오시어 우리를 드높이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느님의 강한 손 아래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저는 사실 예수에서 이렇게 모임을 할 때마다 이렇게 보면서 저는 이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뒷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참 예수에 대해서도 이렇게 미소한 자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그게 저는 괜찮아요.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불편한 사람이 있어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도 무언가 없어서 생활이 불편해도 저는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낼만 합니다. 정말 부족한데 분명 없는데 이 충만한 마음, 저는 이게 영적 충만의 체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텅 빈 충만은 주님의 사랑이고 그 비움을 통해 은총의 충만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우면 당신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나약함, 부족함이 있는 곳에 바로 주님께서 충만히 계십니다. 요한복음 20장 3절에서 8절 이렇게 보면 제자들이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요한이 딱 가서 안을 봤더니 무덤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요한이 딱 가서 봤는데 무덤 안에 예수님이 계셨다면 어땠을까? 누워 계셔 거기 시체가. 절망입니다. 절망. 그죠? 절망이에요. 오히려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활 묵상을 할 때마다 꼭 그 빈 무덤 묵상을 꼭 해요. 그래서 혼자 아무것도 없는, 예수님도 안 계시고 정말 세상으로 봤을 때는 그 절망이죠.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 앉아서 그 텅 빈 무덤 안에서 느끼는 그 충만함을 묵상을 꼭 해요. 텅 빈 무덤에서의 그 충만함, 그런 것들을 묵상을 합니다.